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려한 봄꽃들이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고 또 따뜻한 햇살에 활동하기가 참 좋은 날이지요. 그리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실록의 계절, 또 5월 달에는 유달리 축제의 달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을 수식어가 많은 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예. 네, 맞습니다. 5월에는 특히 기념일이 많잖아요. 네.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네.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이렇게 축하할 일들이 많아서 유독 허리가 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월은 우리 불자들이 가장 네. 손꼽아서 기다리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사찰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등도 달고 준비도 하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도 다행히 각 절에서 봉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불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스님들께서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 스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대변할 네. 분을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평범한 불자님들을 대표해서 부산 네. 보각사에서 오신 전예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온 전예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냐고 의문점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예원 보살님은 전문 포교사도 아니고 또 불교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불자님들처럼 똑같은 입장의 평범한 불자님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신 이유는 포교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교할 수 있는 역할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예원 보살님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인지 저희가 처음에 방송에 나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사코 부끄러워하시면서 많이 거절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셨나요? 아, 네, 다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살잖아요, 그지? 네. 근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시청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전예원 보살님이 평소에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눔과 봉사를 네. 많이 이제 실천해 오셨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담스님께서도 적극 추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네. 그동안의 이 봉사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제 가정 일보다 항상 이웃을 챙기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청소년 가장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거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이게 도와주게 되고, 예. 그러고 또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되게 오면은 또 이렇게 수재민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일에 또 제가 또 앞장을 서가지고 이렇게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곁에서 봐도 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도대체 그러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쉼없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봉사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첫째는 제 마음이 편안해요. 제 마음이 편안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좋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찾게 되고, 예, 그렇게 찾게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다니면서 더 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주부님들 다들 아시잖아요. 많이 네. 바쁘시죠. 네. 그렇죠. 결혼도 네. 하셨고 네. 또 자녀도 있으시고 네. 사실 집안일만 해도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봉사든 뭐든 간에 또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정이 편안해야 또 봉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남편이 왜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그지? 사랑하는 아내가 남들 안 하는 일, 굳은 일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그죠? 네. 근데 처음에 정말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그 반대를 예, 자연스럽게 이겨나기 위해서는 가정일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자는 시간에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예, 저녁에 1시간 더 늦게 자면서, 예,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면서 봉사하는 일 내가 즐거우니까 네. 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지금 네. 봉사를 하고 계시군요. 전현 보살님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어머님들께서 참 대단하신 게 네. 절에 오려고 새벽부터 일찍 집안일 더 해놓고 또 절에 와서는 지극정성으로 남편과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어머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어머니 불자님들은 다들 원더우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머님들을 위한 뜨거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네. 봉사의 계기는 어릴 적에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정말로 예, 동네에 그 어른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달려가서 또 해주시고 또 전에는 항상 농번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 일은 제껴놓고 예, 집안에 덜에 나오고 나면 애기들 이렇게 눕혀놓고 가잖아요. 그럴 때 애기들이 일어나서 올 때 달려가서 그 떨쳐 업고 와가지고 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나도 이 다음에 엄마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예, 봉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희원 보살님의 어머님께서도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봉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억나는 어머님의 모습 떠오르는 부분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 어머니가 그 봉사를 하면서 자기 몸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자식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네. 화가 나서 엄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당신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느냐고 좀 아끼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하는 말씀이 아가야 내가 이렇게 몸이 성할 때 공덕을 지어 놓으면은 다음에 너희들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이렇게 가슴이 찡하면서 나도 이 다음에 정말로 엄마처럼 예,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예, 봉사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어머님의 영향을 네. 많이 받아서 이 봉사의 마음을 이어오게 되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부처님의 품 안에서 네. 열심히 신행 활동도 하시면서 네. 또 봉사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처음에 네. 어떻게 불연을 맺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처음에 네. 불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 네. 이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지? 아침에 아무리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잔다 하지만은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 살도 빠지고 나약해지고 정신은 강한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은 가정에도 소홀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는 일도 이렇게 신경을 별로 못 쓰고 자식들에게도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제 몸도 안 좋고 남편 하는 일도 안 되고 자식들도 이렇게 좀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봉사도 겸하고 기도도 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찾자 이래가지고 주위에 이웃집에 있는 친구를 손을 잡고 이렇게 절로 보가사라는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사실 주변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불연을 맺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처음에 봉사를 하다가 점점 이제 몸이 아픈 걸 이렇게 보면서 나 종교에 한번 함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네. 경우시군요. 네, 네. 아주 감사하게도 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저희 보각사에서 맺게 되는데요. 네. 그럼 절에 다녀보니까 어떤 점들이 좋던가요? 네, 또 밖에 봉사와 달리 절에 와서 보니까 절에 부처님 품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느낌이 엄마의 품 안에처럼 따스하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정말로 남들이 요새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다니면서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부처님 도랑이 정말로 좋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봉사를 하시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네. 편안한 엄마 품 같은 네. 마음을 느끼면서 봉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근데 네. 전혜연 모사님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주변에 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처음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유독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눈에 많이 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보각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보각사에서도 열혈불자로서 또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네네. 봉사라는 게 이게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또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네. 일반 단체에는 정말로 이렇게 여러 명이 화합해가지고 하니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뭔가 좀 틀려요. 근데 절이란 곳은 오면은 개개인으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가리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또, 불자들이 너무나 어려움과 가달품을 손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지? 그런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웃어주는 것도 봉사고, 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절이라는 곳은 정말로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또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가서 말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또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편안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그 자부심으로 제가 행복과 기쁨을 느낍니다. 네. 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절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찰과 연결되어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또 사찰과 연계되어 있는 무료급식소도 많이 있는데요. 결국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어떤 단체에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혜원 보살님, 그럼 지금 절에서 하시는 봉사가 충분히 즐거우십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로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에서 단체에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서 했는데 절에는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조그만 정성이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마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네. 아, 이전에 봉사를 하실 때는 네. 좀 몸이 힘드구나라는 네. 점도 느끼셨는데 이제는 네. 이제 불연 안에서 봉사를 하시면 내 마음도 더 평온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네.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원래부터 사실 절에 다녔던 분도 아니고 이제 봉사를 시작하다가 네. 또 이제 절에 다니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사람이 더 바빠지잖아요. 네. 하루 일과가 원래 바빴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한단 네. 말이에요. 남편분이 네. 특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절에 가는 거를 좀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요? 네네. 근데 그 절에 가는 걸 정말로 반대가 심했어요. 얼마나 예, 심하셨나요? 그냥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네. 옷박도 지르고 목갈기 이렇게 잡으신 적도 잡어 있으시죠? 그래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네. 제 몸이 너무 아프고 또 가정에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또 집에 또 앉아서는 그렇잖아요. 그 안 될 때 그 믿음의 끈앞풀을 잡음으로 해서 또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뭐라 하고 옷박을 질러도 그냥 무관하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봉사와 겸해가지고 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네. 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지금은 남편께서 그냥 안 가면은 왜 저리 안 가노? 그냥 가라고 네. 할 정도로 예, 제가 그렇게 가피를 받아서 편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반대를 어떻게 남편과 가족들의 반대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분이 그래 이제 절에 다녀도 좋은 것 같다라고 절에 했던 가봐라 하면서. 변화의 예. 시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예,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건축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술술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일이 남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네. 그럼 모든 게 다 넓게 보시거든요. 네. 예,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 또 가난한 마음도 생기고, 예,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아내 몸이 너무나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제가 보가사 갈 때는 몸무게가 4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갑니다.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네. 예. 첫째는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건강해지면 그게 1순위잖아요. 예. 제 몸이 건강해지고, 그럼 제가 자녀가 둘이가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정말로 반듯하게 자라서 또 한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예. 네. 또, 예, 또 한 아이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말썽 하나 안 부리고 그렇게 잘 커주는 것도, 예, 절에 가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다 보니까 남편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스님 지금 전예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 좋은 기운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지만 네. 보살님이 이렇게 좋은 기운을 얻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네. 그렇게 사실 지금 웃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이렇게 단아한 미소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어떻게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껴지는 부처님의 가피로 인해서 반대를 이겨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에 오실 때는 네. 많이 마르셨었다고. 예, 네. 예. 그 한눈에 봐도 좀 병색이 완연할 정도로 어디 많이 아프시구나. 누가 봐도 지금은 아파 보이는 않으시다니까. 전혀 너무 건강해, 네. 예, 정소희 아나운서처럼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 보이고 병색이 완연해 보이셨는데, 네. 그래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절에 오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또는 가족들이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이고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또 자식들도 아무 애로가 없으면 뭔가 종교적인 이 귀처를 잘 찾지가 않습니다.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들 때 이리 오셔가지고 네. 바깥 어르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자신의 성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네. 자기 가족의 성부를 다 이루시고 가피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또 절에 오시는 분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또 슬플 때 같이 그분들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짐을 보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시고 삶의 희망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처님의 가피를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전해주기 시작하신 건데 사실 법담 스님께서 전내연 보살님을 저희한테 적극 추천해 주셨잖아요. 법담 네. 스님이 보시기에는 이 전내연 보살님의 가장 이 좋은 점, 뭔가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친절하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갔을 때 첫 선입관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마음이 아무리 따뜻하고 착하더라도 이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친절하지 못하면 또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이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절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또 남편분이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이자 지원자가 되셨는데요. 사실은 포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포교입니다. 예. 남편 되시는 분이 전혜원 보살님이 보각사에 오신 지 10년 만에 이렇게 포교를 해가지고 남편분이 절에 오셨는데요. 다른 사람은 포교해도 내 가족 하나 포교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남편분도 열렬한 독실한 불자가 되셨고 네. 가까운 남편분이 이렇게 포교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전혜원 보살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드리시죠. 예. 저희가 이제 박수뿐만 아니라 사실 가족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 이제 누구보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가족들에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네.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따뜻한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 카메라 보고. 예. 네, 정말 저는 남편이라고 잘 안 합니다. 신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세월이 가면은 남편이랑 아저씨라면은 많이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처음에 그 기분을 항상 끝까지 가기 위해서 신랑이라 하거든요. 예, 신랑이 편안합니다. 예, 정말 우리 신랑님에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크나큰 힘이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예. 그리고 또 집에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있는데 정말로 나가 절에 갔다가 봉사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가 올 때가 와 안 있겠습니까? 근데 집에 오면은 차 한 잔을 꺼내주면서 엄마 힘내세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더 용기를 가지고 더 힘을 입어서, 예, 딸아이나 남편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예, 항상 삼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삼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드리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전혜원 보살님도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 나도 나중에 저렇게 꼭 봉사를 해야지라고 그렇죠. 느꼈는데 지금 전혜원 보살님의 따님도 네. 마찬가지로 엄마를 보면서 엄마 힘내세요. 그렇죠. 나도 예. 나중에 엄마처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실까라는 네. 생각도 또 듭니다. 맞습니다. 예. 동네에서 전혜원 보살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동네 어르신들이 지어주신 별명인데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처음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네.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어느 분이 관세음보살님하고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부르시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래 항상 동네에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또 아주머니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항상 대할 때 어르신들은 내 부모와 같이 대하고, 예, 아주머니들은 내 형제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내 자식처럼 그냥 참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대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로 간음보살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싶어요. 예. 정말
사실 최고의 별명이 아닐까 그렇죠. 싶거든요. 예. 불자가 아닌 불뜬도 네. 전예현 보살님을 통해서 이 관세음 보살님의 그렇죠. 이 명호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게 네. 되는 거고요. 또 관세보살님 잘 모르는 분도 이게 어떤 분이지 하고 또 한 번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찾아보는 그렇죠. 분들도 예. 생길 것 같아요. 사실 스님 이것 또한 포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포교지요. 네. 포교고 바로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별명이 관세음보살님이라 하셨는데 제가 관세음보살님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또 방청객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관세음보살님은 살필 관자에 세상 세자에 소리 음자로 보살은 이제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듣고 살펴서 우리 중생들을 부처님의 성불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불보살님을 뜻하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현 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원 이름은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현보살님께서 안 살피신 데가 없고 또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또 힘든 사람들의 소리와 또 애로를 항상 귀를 기울이시면서 마치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처럼 관세음보살님의 행을 하셔서 관세음보살이 됐는가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현보살님 덕분에 주변에서 불자에 대해서 또 절에 다니는 불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아침에 가고 저녁에 오잖아요. 항상 다니다 보면은 아침에 마주치고 또 저녁에 마주칩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밥만 먹으면 절에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가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로 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애로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로 이렇게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절에 또 이렇게 포교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집은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한잔하자 해갖고 가면은 또 제가 낮에는 갈 시간 없어요. 저녁에 막 한 10시고 11시고 물수록 갑니다. 가면은 또 더 의사들끼리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애로성을 듣고 힘들어 할 때 또 제가 잡아주는 것도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집에는 그 아드님이 40이 돼도 결혼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인연배필 못 만나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엄마가 애가 타겠습니까? 그지? 네. 애간장이 다 녹지? 많이 손을 타셨겠어요. 예, 근데 저를 손을 잡고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그 보살님 보고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네. 언니,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저와 같이 절에 가서 같이 기도하며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네. 또 같이 봉사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자제분이 결혼 못 해가지고 있는 그 자제분이 41살에 11살 차이 나는 그 세재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네. 정말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볼 때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실제로 포교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밖에도 이 전예현 보살님의 모습을 보면서 포교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근데 저는 또 그 바쁜 와중에도 내 또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밤에 11시가 넘어도 산책을 합니다. 네. 하다 보면은 또 동네 주변에 또 보살님들이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같이 걷다 보면은 또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어떤 보살님은 또 자기 그 아저씨가 너무나 이렇게 병고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길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 길이 네. 이제 종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지? 네. 근데 제가 또 권했습니다. 언니,
그럼 제 딸 한번 가보시지요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절로 이렇게 포교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도반끼리 기도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정말로 심했거든요. 심했는데 지금은 건강해지셔가지고 어디든지 따라가시고 지금 정말로 그 건강미가 철철 넘칠 정도로 이렇게 예 우리 보여주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정말 잘 됐네요. 네. 네. 원래 그 전현 보살님이 그쪽 사시는 동네에 아파트 분녀의 회장님이시자 예, 그 통장님이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봉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족과 또는 아는 분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부르나 존자 포교제일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살아 계실 적에 최고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포교를 잘하는 부르나 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좀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네. 남을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그렇죠. 봉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굉장히 주변에 예. 많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생활 속에서 봉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뭔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봉사라는 것은 정말로 주위에 돌아보면 정말로 많아요. 많은데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가서 정말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돈으로 하려고 그래도 또 잘 안 돼요. 근데 봉사라는 것은 작은 것에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웃어주는 것도 봉사고요. 그 다음에 또 대동탕을 갔을 때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욕을 하실 때 등을 못 밀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다가가서 웃으면서 이렇게 씻겨드리는 것도 봉사고요. 네. 또 길을 갈 때, 길을 모를 때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도 봉사고요. 또 차를 타고 갈 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봉사고, 봉사라는 것은 큰 게 없습니다. 그냥 보일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것과 그지 보듬어 줄 때 그런 것이 봉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봉사의 그 행복과 느낌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아, 이런 것이 봉사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로 이렇게 물물 안 가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스님께서 아까 전희연 보사님을 칭찬해 주실 때 굉장히 친절한 분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희연 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예. 이제 봉사가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일상생활에 시작되는 작은 친절함이 곧 봉사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을 보는 많은 불자님들도 봉사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네, 이 친절함을 나눠주는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듭니다. 사실 봉사가 꼭 돈이 있어야만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무죄칠시라 해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혜원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항상 웃는 얼굴로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방에게 한바구음을 보내주시고 친절한 미소를 베푸는 것만 해도 보시이자 봉사이고요. 네. 또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누가 뭘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또한 봉사이자 보시입니다. 그래서 네. 부처님께서도 이 무죄칠시만 하더라도 훌륭한 공덕이 되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무죄칠시를 생활화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봉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봉사이자 보시가 뭐냐면은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을 보시다가 또 가슴이 와닿고 하면 ARS도
한 통 눌러주시고 또 BTN을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이러면 그것 또한 또 큰 봉사고 큰 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네. 봉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전유열 보사님 그래도 시간이 정말 바쁘게 쪼개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봉사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네. 절이란 곳은 나이가 들어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모든 게 다 따를 때까지 그러니까 절에서 그 힘든 사람 올 때 그냥 봉사로서 기도로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켜봤는데 전현 보살님하고 인연 맺은 분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현 보살님 보고 이제 별명이 관세음 보살님이니까 원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본인은 원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제가 얼력이 있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보가세 오는 신도들이 저와 이 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네. 손성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얼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들어주고 또 이렇게 짚어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원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또 그 부처님과 가피와 또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삼합이 맞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얼력이 있다는 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다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부처님의 위신력과 또 불자의 정성과 또 옆에서 같이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불자의 새 마음이 하나로 단합이 될 때 불보살님의 가피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현 보살님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또 슬플 때 같이 그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혜연 보살님하고 이제 이렇게 봉사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워낙 복을 많이 지으셔서 가피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거든요. 혹시 생활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셨던 적이 있나요? 네, 이제 저희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첫째는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난 것도 가피거든요. 내 주변에 좋은 인연이 많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지? 그게 또 첫째고, 둘째는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신랑이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가피거든요. 맞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거. 맞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파가 골골하면 뭐합니까, 그지? 이렇게 건강해갖고 짧게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좋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밥 삼세끼 먹고 잠 잘 자고 잘 지낸다는 것도 이게 가피거든요. 건강하고 짧게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길게 살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러고 또 제 자녀분들이 그제 자식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되어서 좋은 학교에서 또 이렇게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또 학업생활 한다는 것도 가피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지 부처님 가피가 없으면은 또 그렇게 또 못한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다는 게 지낸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저랑 안면이 있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 질문입니다. 절대 봐드릴 수가 예. 없죠.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인데요. 전현 보살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네, 정말로 마음과 몸이 힘든 분들을 이렇게 포교를 해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포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현 보살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을 행복하게 예. 몸이 힘든 분들은 몸을 낫게 해드리고 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힘든 분들은 마음을 낫게 해드려서 행복한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포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예. 오늘 저희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아, 네. 정말로, 예, 제가 부족하지만, 예, 이렇게 1시간 동안, 예, 이야기를, 하게 해주신 우리 BTN, 예,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고,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착하게, 참마음으로 부처님 도량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기도하면서, 예,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불자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분에게는 불교의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따님한테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그리고 우리 또 스님들의 행동 하나하나도 불자님들의 귀감이 될 수가 있고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선한 말도 많이 하고 또 좋은 행동과 선한 행동을 또 많이 하는 불자라면 그만큼 불교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도 타 종교인들이 볼 때도 그런 호감도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게 원력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또 큰 원을 세우지 않아도 바로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처럼 부처님 법을 펼치시고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나의 작은 바른 신행생활 하나라도 자비를 실천하는 포교사가 될 수 있다고 문득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사람의 원력이 세상을 바꾸듯 여러분의 작은 힘이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평범한 불자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전혜원 보살님의 앞날에 또 전혜원 보살님과 인연 맺은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부산 보각사에서 오신 전예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의 구성원은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부대중이라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일컫는데요. 우리 불자님들도 불교의 정말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시고 열심히 신행 활동을 해나가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소희 아나운서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크게 배웠습니다. 크게 너무 봉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저도 오늘 하루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